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며 사귀고 싶어서 자신과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닮고 비슷해야 소통이 잘 되고 서로를 더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번성하면 교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니 하나님도 더 기쁘실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도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많이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 딸과 손주들 중에서 자신을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자손을 보는 기쁨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수록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것이어서 좋고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육과 번성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와는 다르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입니다. 처음 창조된 당시에는 모든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영은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원래대로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키우는데 비용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하기 싫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느라 고생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많은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느라 고생한 만큼 우리도 자녀를 기르기 위해 고생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내가 수고한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고생한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부모님께 충분히 갚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 또한 내게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낳고 더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모여서 살기보다는 온 땅에 고르게 흩어져 사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전부 다르게 지역마다 각각의 특색과 아름다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지구를 양껏 느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모두 다녀보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해보고 싶습니다. 좁은 지역에 모여 살면 넓고 넓은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많이 사왔다면 자녀들이 한두 개만 풀어보기보다는 모든 선물을 다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다양한 경치와 자연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흩어져 살기 어렵다면 이 상태에서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한 곳에 모여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단점들도 많이 노출됩니다. 인구가 집중된 곳은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더 큰 힘을 가진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는 의미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뭉쳐서 사니까 자신들의 힘이 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인간들의 힘으로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은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삶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정복이란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약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싸움도 살상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인간은 능력과 신분에 있어서 만물의 지배자이고 모든 동물들도 순순히 복종하는데 그들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식물을 사랑으로 대하고 땅을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맘대로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들어주신 선물을 망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현재 인간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고 동식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선한 지배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 질서를 맘대로 붕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킵니다.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어떠한 생물이나 물질도 인간의 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들의 고개를 숙이고 소원을 빕니다. 석상, 목상, 벽화 등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태양, 달, 높은 산, 바다, 강, 오래된 고목, 돌무더기, 특이하게 생긴 바위, 인형, 부적, 기념품, 동물 등등 수없이 다양한 물질들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분노할 짓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입니다. 동식물이나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는 그 나무의 일부를 땔감으로 사용하여 불을 피워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한다 하시며 신상을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인간이 물질에게 절하는 것은 지나가는 물고기 한 마리에게 절하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명 없는 물질은 영원히 물질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지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며 살아갑시다. 또한 믿음의 자녀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해서 아버지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드립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